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큼 우리를 황홀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이 태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참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또 해야 할 것이, 그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구원의 도리, 그리고 구원의 원리,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내 삶 속에 생활로,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이 앞부분이 교리를 다룹니다. 교리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원리가 되는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기둥과 같은 그런 진리죠. 교리를 다루고 나면 항상 생활 부분이 따라와요. 어떻게 그 교리를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 5장, 오늘 5장 12절까지가 교리 부분이다. 그렇게 보는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5장 1절까지가 교리고 그 12절까지는 생활편과 교리를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늘 배워야 될 것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구원의 이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웠다면 그 구원의 이치를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삶으로 구현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 그렇게 잡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종의 어떤 얽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참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 자,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자, 7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렇게 말을 하죠.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주 신앙생활을, 복음을 듣고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들의 그 신앙생활의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4장
에서 보았던 4장 14절인가요? 한번 보세요. 4장 14절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몸속에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누구처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복음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믿음생활, 이 신앙생활을 종종 달리기에 비유를 합니다. 달리기, 이 다름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처음에는 다름질을 잘 하다가 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요, 달리기 하면 뭘 생각했을까요? 마라톤을 생각했어요. 마라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마라톤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종점, 이 결성점을 향해서 쫓아가는, 달려가는. 여러분, 우리의 종점, 이 결성점이 어디입니까? 천국까지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달리기,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중간에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자리까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는 굉장히 장거리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마라톤 선수를 했어요. 그래 안 보이지만 그 당시에 제가 20km를 뛰었었는데 20km를 뛸 때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저는 시합에 나가면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뭐 좋은 등수로 뭐 잘해봐야 한 4, 5등 하고 뭐 그랬었는데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달리다 보면 갑자기 이런 배가 막 땡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혁대 같은 걸로 가지고 배를 딱 졸라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준비해서 달렸어요. 딱 허리 차고 달렸어요. 그리고 왜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결성점을 다 통과했을 때 내가 1등을 못했어도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 때문에요. 결성점을 딱 통과할 때 그때 그 기쁨, 그 환희, 저는 그것 때문에 중도에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마라톤과 같다면 우리 결성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데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다른 잘못된 길로 가면 아무리 달려도 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지경이라는 거죠. 점점 결성점에서 멀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의미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너희들이 신앙의 경주를, 신앙의 마라톤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 서신지에서 그들을 독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격려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완주, 끝까지 결성점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최후 승리자, 다 거기까지 도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자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장거리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7절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뭡니까? 마라톤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달리기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갈라디 교인들이 그걸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들을 막았습니까? 그게 이제 뒤에 이제 쭉 8절부터 쭉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또 사도로서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가 살았는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그 뭔가 하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렇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봐 노심초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한번 믿게 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설파했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 버리신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염려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의 마라톤을 하면서 내가 잘못하면 넘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여러분 신앙생활의 장거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그냥 단거리 같은 건 확 뛰고 뭐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게요, 뭐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되고 자기 절제, 이게 인내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말씀이 근본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장 잘 붙들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갈라디 교인들은 진리를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걸려 넘어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권면은, 진리를 막아 순종하지 못하게 한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붙들고 있던 그들에게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뭘 가르쳤습니까? 그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늘을 행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그들이 진리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엉뚱합니까? 자, 뒤에 여러분 그 부분도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권면,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자리에서 미끄러지더라는 거죠.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알고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누차 강조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믿음에 순종한다. 여러분 이런 이치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근본적인
존재는 누굽니까? 악한 사탄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악한 사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을 사용을 해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잘못된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악한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8절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진 그 권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 사단의 그 계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잘못되었는지, 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폐, 화폐. 지폐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딱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알까요? 가짜가 어떤 것인지 그거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화폐를 보면 진짜를 다 구분해내는 거지 가짜가 어떤 것인지 그거 여러분 그거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인가 그거를 알고 나면 가짜 화폐를 보면 대부분 구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저거 아닌데 바로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혼돈케 만드는 그런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도 여러분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대단하죠.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못된 이 거짓 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경고하셨죠.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같이 삼키려고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냉수들이요, 사자나 이런 냉수들이 먹잇감을 포착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물이 때 중간에 있는 공격합니까? 아니에요. 조금 허약하거나 물이 조금 이탈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공격을 합니다. 악한 사단은요, 어떤 자를 공격해야 넘어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내가 믿은 것 때문에 자식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항상 함께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 그렇게 표현하죠.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예일교회 하면 이 건물이 아니에요. 예일교회는 예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예일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자신들이 모인 이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을 그냥 뭐 속한 것도 아니고 속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서로 영적으로 돌봐줄 수 있고 서로 함께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공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할까, 잘못된 말씀을 전할까, 이 늘 노심초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해에도 뭐 누리호 뭐 발사하고 뭐 오만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거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 배운, 잘못 전해진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그 가르침이, 그 권면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9절 한번 보세요. 자, 9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니라. 자, 8절에서 그 겉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적은 누룩, 이 다음 뭡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이에요. 복음에서 멀어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복음의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여러분 지금 뭐라는 겁니까? 적은 누룩이고 잘못된 겉면이고 그거죠. 여러분, 누룩이 다 나쁜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할 때 누룩으로도 표현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누룩은 뭡니까? 모든 것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잘못되게 만드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누룩인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친 그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적은 것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완성이 된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접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뿐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두루마리 구약 성경 정도만 가지고 있는 수준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환영을 했다가 영접을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말하는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게요, 그 갈라디아 교회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뒤흔드는, 적은 누룩이었지만 막 영향력이 막 파급적으로 퍼져나갔던 그런 문제를 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절이 나오는 거죠. 온도가 퍼지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들이 그 잘못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 오늘로 말하면요,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뭐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을 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세가 아니라면 여러분 아무런 혈액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모든 행위가. 하나님 그것 가지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를 믿어, 나의 구원자를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인데, 믿음의 마라톤인데, 그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악한 사단의 공격도 분별해내고,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끼쳐오는 것들
여러분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 같은 것들이 나를 전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10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들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잘못된 자리에 있지만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갈라디아서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고 되돌아올 것,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나 모든 분들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그런 사람,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자꾸 보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를 요동하게 만드는 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자꾸 추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뭐 손해 안 보고,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뭐 죽을 고비, 뭐 수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 그게 이제 1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야, 복음만 가지고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박해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박해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받은 이유가 할례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요.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복음만 전하니까 막 박해를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뒷부분 보시면 뭐라 그래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어요. 지금 왜 박해를 합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율법주의자들이 왜 바울을 박해를 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습니까?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어요. 십자가가. 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가?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뭡니까? 유대를 다윗과 같은 그런 태평성대를 이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이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세울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들 보니까 이 나무에 달린 거 보니까 저 저주받았는데 무슨 우리 메시아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 십자가를 자꾸 전하니까 그게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어떻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쭉 설명을 하니까 이 복음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율법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러면 그렇게 혼돈에 빠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메시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표적을 행하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사람들이 막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에이 아니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행하고 하늘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뭐라 그럽니까? 할례를 행한 사람이 있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다 지켜야 된다. 왜?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다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다면 다 지켜야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 다 지켜서 순종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계세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되던가요?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돼요. 말씀은 순종이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찾아다니면서 방해를 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해요. 자, 12절 한번 보세요. 자,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학자들 사이에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게 베어버린다. 이게 뭡니까? 이걸요. 할례가 아니고 포경수술 정도가 아니고 그냥 거세를 해버리는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아니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다면 차라리 그걸 그냥 거세를 해버려라. 그게 더 안 낫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요 그만큼 할례는 무익하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포경수술 해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차라리 그냥 거세를 해버려라.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담아서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자꾸 우리를 공격을 한다. 자꾸 신앙생활을 방해를 한다. 분별해야죠.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취사선택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내 삶 속에 구현해내는 성도. 이게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자유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계속하면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좀 지겨운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계속 뭐 같은 거 반복되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복음에 빠진 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 애쓰는가를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나 우리의 의에 가지고 나의 행위 가지고 인정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복음만 의지하고 오직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비록 모이는 성도의 수는 적지만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지고 간다면 이게 여러분 결코 나쁜 교회가 아니고요, 결코 약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천국을 향해서 신앙의 경주, 신앙의 마라톤을 잘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다. 447장 찬양을 드리십시다.